신명기 1장. (19절) 1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앗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 인도를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 맨 남쪽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재차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면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자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 하면 이렇게 말하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골리앗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포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5가지를 다섯 가지를 나누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 두려움은 계명의 약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계명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되게 하고, 약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에 약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5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무시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4가지 시간 나는 대로 차례도 살펴보십시다. 첫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내고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 실패하게 되게 마련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에서 싸움을 돋구는 장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아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막 저주하는데, 골리앗을 보고는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 사울 왕도 나서지를 못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되는 장대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이 나와서 저렇게 떠들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도 나가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 그걸 보고는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요.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맞으면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굽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 아직도 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 그렇습니다.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옛날 버전에는 능치 못할 믿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고 겁이 나지만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면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외쳐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는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시도해야 돼.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것을 깊이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하지 않으면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대화하는 거 두렵잖아요.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배웠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렵다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지게 되고, 그러면 영어 실력이 늘질 않게 되지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자꾸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가 아주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렵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두렵던 것이 나중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걷질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떼다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아주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렵게 하는 그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가 무엇이냐? 용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예,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월제일교회에서, 반월제일교회 저기 옆에 있죠. 조그만 근근동에 있는데, 거기서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으면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이 추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 추대식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저에게 그걸 부탁했으니 제가 난감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한다고 이렇게, 근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또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고 끙끙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 반월제일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을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용신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 추대사를 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그걸 받아들이고 가서 추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두려움, 하지 못하, 아직 내가 전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를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도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단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지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요수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현실과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요 차이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 요 차이 하나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출애굽 1세들이 이거 안타깝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단지 뭐 때문에 못 얻었다고요?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때는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웠더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 루터에게 어떤 대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 교회와 국가와 왕들과 백성들이 당신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겠다는 거요? 도대체 당신에게 설 땅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걸세. 어디에 있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걸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두려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 다시 반복하십시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움을 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시도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낙 자손보다 더 두려워할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아낙 자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예?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두려움으로 인해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확실히 인생에 있어서 큰 난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